작년 7월에 실렸던 기사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작년 7월에 났던 기사인데요. 대기업 직원들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삼성, 포스코, 네이버 이런 데 입사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엄청나게 칭찬도 듣고 주변에서 부러움도 많이 사고 또래에 비해서 연봉도 많이 받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들이 많다. 이런 기사였어요. 사실 이 사람들의 삶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부러워하는 소위 로망으로 삼는 삶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살면 인생의 성공이 다 보장되었고 행복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장에 가서 돈 잘 벌고 하면 항상 기쁘고 늘상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런 대학에 보내려고 투자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그렇게나 노력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달려갑니다. 근데 정작 그와 같은 삶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내던지더라라는 게 이 기사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공통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다 똑같았어요. 유서나 이런 거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다였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뿐이 아니죠. 인기와 명성과 돈을 다 가진 유명 연예인들의 도박, 마약, 자살 소식,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리는 재벌 2세, 3세들의 탈선, 범죄 행각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니 왜 저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저럴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인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건들이나 소식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성공 속에 정작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오르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 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여기에 기쁨이 없다. 여기에 행복이 없다. 여기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다. 여기에 구원이 없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조차 이 기류에 편승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에 목을 메고 거기에 최고와 최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고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의 돈과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 자랑거리여 힘이 되어 있으며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의 힘을 빌어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함에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가?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나의 마음과 내 시선을 두고 있는가? 정말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가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내용은 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1등이라고 할 때 2등쯤 되는 피조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침팬지 같은 유인원일 겁니다. 유인원. 그런데 이 1등인 인간과 2등인 이 침팬지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간극이 큰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가깝다 그러면 아마 저도 진화론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는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함과 뛰어남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개발했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꿈도 못 꾸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탁월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삶의 질은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만 못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피조물은 인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만 사는 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게 아니죠. 자살이 두렵고 혹은 가족을 생각하고 또는 신앙 때문에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까지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그러면 여러 동식물, 피조물 중에 이렇게 인간만 삶이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지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 유독 우리 인간만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자유의지.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을 자기 의지로 거스를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동물들은. 인간만 자기 의지로 싫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선택만이 가치 있는 사랑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만 아기들이었을 때, 아무래도 애들이 엄마를 더 좋아합니까? 아빠를 더 좋아합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죠. 엄마를 더 좋아해요.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는 저를 그렇게 안 찾았어요. 아빠 좋다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안 그래. 엄마 찾고 엄마한테 가고 그래. 엄마만 그렇게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엄마가 공교롭게 없고 아빠인 나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를 찾는 거지. 이제 안아달라 그러고 아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나 그다지 기쁠까요?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를 찾는 거거든. 엄마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 아빠 안아줘, 아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선택이지. 집에 아무도 없고 아빠만 있어. 그래서 아빠만 찾아. 그거는 의미가 없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속에서 내가 의지로 기꺼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사랑이지, 자유도 의지도 없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 그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예요. 어떤 분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고통을 당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건 상징입니다. 선악과는 어떤 상징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거절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상징물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선택받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겐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냥 본능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과 룰을 이탈할래야 이탈할 수가 없어요. 마치 궤도로만 달리는 기차하고 똑같아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 이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선택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그저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살게 하신 시스템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법과 계획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과 법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거절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의지를 가지고 따를 수도 있고 등 돌려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음에도,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분 말씀대로 따르기로, 그분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할 게 많아져도 기꺼이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속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둥이만 가지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 소망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거절받으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등 돌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인간들에게 거절당하시는 아픔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고 적은 무리지만 우리들같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말도 못하게 기쁘시고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행복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네가 나를 거스를 수도 있고 등 돌릴 수 있지만 나를 선택해 주는구나. 네가 내 말씀과 내 뜻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음에도 너는 거기에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정해 줬구나. 우리의 그 선택과 사랑에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하나님 선택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항상 지키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그 다음 절에 얘기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선택을 항상 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단다. 너희에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속에도 흘러가 너희도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이야. 요 얘기를 하시죠. 말씀드렸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로 그 분의 뜻과 법에 복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 심령에 흘러들어오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너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쁨이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아픔과 슬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갖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결정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가장 큰 슬픔의 근원이고 모든 아픔의 시작은 결국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로 복되기를 바라셔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물들입니다. 나는 요즘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인류 아담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거절과 거부가 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만드신 매뉴얼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등 돌려 나는 내 욕심대로 살 겁니다. 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는 결정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받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애초에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힘들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지옥이에요. 그 결과물이 지옥이라고요. 그걸 맛보다가 완전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난 세상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세상이 굴러가고 움직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룰과 매뉴얼이 있다고요. 이 매뉴얼과 룰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법과 매뉴얼을 거스르질 않아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동물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결과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기에 지옥을 사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에게. 그래서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결과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아닌 천국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을 맛보며 살다가 완전한 구원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 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조상의 저 인간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거스른 그 결과물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한계와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겪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그 맨 끝은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셔서 지금 이 구원을 맛보며 살다가 완전한 구원에 가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을 살긴 살지만 세상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름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넓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 길이란 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길입니다. 이 땅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가 나와 내 자녀에게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고 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시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내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길은 길 같아 보여도 길이 아닌 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닌 길을 만들어 놓고는 대다수가 옳다고 하며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 길을 갑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안정적인 직장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죽고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부정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무조건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얼마든지 악하게도 쓰여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하게도 쓰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과 돈이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참포도나무가 누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참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느 직장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힘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그분께로부터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붙어 있어도 그 직장으로 인해 행복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공을 가져도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걸 가졌어도 정작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은, 명예와 권력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하는 참 포도나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직장에서 떨어지고 돈이 떨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많은 돈과 좋은 직장에 붙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돈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명예도 출세도 세상적인 성공도 다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지엽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복이시고 나머지 이 땅의 복들은 그 근본에서 나온 지엽적인 복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들을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지엽을 근원으로 봐요. 그래서 이 지엽의 욕심부리다 근본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해요. 거기에 목을 매요. 그걸 섬겨요. 그것들이 내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의지해요.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는 돈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선물을 하나님도 우선한다고요. 하나님과 세상적인 성공이 충돌을 일으키면 세상적인 성공에 더 목을 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우선하면 그 선물들이 내게 복이 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그 선물들은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근본이 있으면 지엽이 살지만 근본이 죽으면 지엽으로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신자가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과연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 신앙인가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설교를 기준으로 하면,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기쁨을 삼으며, 무엇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끼며,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이 그것을 가져다 주리라고 정말 믿는가예요. 거기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때, 돈이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평안과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순종하기를 선택해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법대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